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이 구원의 진리 중에 정점, 이 탑이 되는 이 양자에 대한 그런 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정죄함을 받고 피 흘려 죽임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이게 화해되고 화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양자 개념은 구약에 기초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죠.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자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의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양자되는,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주시는 그런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걸 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수양되는 겁니다. 수양되는. 수양딸, 수양아들 삼는 일이 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죠. 그때 당시 이 헬라 세계나 로마 세계에도 이런 양자 삼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양자로 삼으시냐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되는 거예요. 수양. 왜 그러냐? 우리는 가만히 놔도 마귀 종이죠. 죄의 종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하셨죠. 그 유대인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자녀인 자식은 마귀 자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입양되겠다 이 말이에요. 입양되었어. 그러므로 이 수양되었다는 말이 맞아요. 더 정확합니다.
수양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친자녀로 이제는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권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모든 삶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듯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젖과 끓는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양자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건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돼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대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양자되는 이러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기초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가 지불된 거지요. 대가가 지불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아들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양자 되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누리려면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값을 치르심이고, 그와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를 자녀 삼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최초로 양자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들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진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게 된 자들을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인도하지 않아요. 인도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같으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라. 그걸 이제 사도가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또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양자의 영, 종의 영하고 양자의 영이 어떤 의미냐,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이거지. 종의 영. 종의 영은 뭐는? 종의 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정죄 아래 있어요. 정죄 아래 있는 죄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나한테는. 왜? 공포가 있어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 죄만 짓는 인생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무섭지, 두렵지.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 뭐냐? 양자의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양자되게 하는 영이에요. 양자되게 하는 영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생각하면 불안에 떨고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나 양자 되게 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하면은 내 아버지 하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냐 이거지. 그럼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면 나의 아버지 하고 나오냐. 그게 바로 양자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양자되었다는 증거다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르던 나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빠져 한량없이 죄를 짓는 우리 이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거기에 주체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거지. 성령. 여기서 우리는 이 양자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종의 영을 받았던 우리들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니까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종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닮은 존재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을 나의 여기서 뭐 아빠 이 아바라는 말이 아바 혹은 파테르 이 아빠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다. 아이들이 자기 이 아버지를 친절하게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아빠지,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인데 우리나라 말하고도 똑같은 발음이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8장 이제 거의 다 오늘 우리가 가장 구원의 진리 중에서 가장 구원의 정점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것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예수 닮은 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바로 이제 29절에서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닮은 자가 되도록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질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 주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그 밀려오는 심한 두려움과 고민,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울부짖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4절, 6절, 33절, 34절, 36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기도해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이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어떻게 됐지?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지. 인간은 다 멸망받아 지옥에 다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복종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잃지 않으시고, 결국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아바, 아버지 하고 찾았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울부짖을 수가 있다. 부르짖느니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자로 그렇게 알고 계셨다 이거지. 오늘 우리는 천상에 있는 내 생물의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러한 이 엄청난 축복,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관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잊어버릴 때가 많지.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걸 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의 아들됨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증명해준다 이거지. 증명해준다. 그걸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뭘 한다고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증거해 주신다. 여기에 증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증거, 밝혀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밝혀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거듭난 자는 영이죠. 영, 거듭난 영. 그 영에게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또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닌 것 같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을 해준다. 증거를 해주신다. 성령이 아예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성령의 인침. 그리고 성령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보증해 주시는. 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공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해서는 안 되고 이걸 확실히 붙잡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지. 잊지 마라.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 사도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살 때가 많지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성령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흔들리는 그런, 그러니까 흔들어버린 세력이 안과 밖으로 있어요. 내 안에는 육이 살아있죠. 육이. 죄성이 살아있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걸 부정하게 만들고 회방을 한다. 나의 행실 보니까 이건 지옥 아론목에 가야 마땅할 놈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공격에 올 때 흔들림이 없이 성령이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도는 한 걸음 나아가서 양자의 특권이 어디 있느냐? 양자의 특권. 이걸 상속권으로 설명합니다. 상속권.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 상속자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는 겁니다.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상속자, 개정개혁에는 상속자로 표현을 했어요.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몸까지 병들어 이제는 찾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하고 찾아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달려오셔서 그 아들을 쌓고 왔음을 환영해주고 거기에다가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줌으로 해서 우와 박사 이제는 이 집안에 이 아들이 이제 대를 잇게 되어졌다. 그게 상속권이라는 특권이에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이 당자와 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찾을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친자녀로 상속권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상속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에게 만유의 상속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지배권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의 충만이고 할렐루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다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나의 것을 같이 상속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 대신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의 공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부터 받기 시작하죠.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진노를 모면하게 되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됐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 아니죠. 오직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 부활체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제 선물이고 상속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이걸 지키자 이거지.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녀에게 하신 그 큰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놓을 것은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을 어인 사랑인지 어인 은혜인지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우리를 사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자녀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받은 이 놀라운 큰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